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 주간 주제는 거룩한 멈춤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차를 타고 다니던 길을 뛰어서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는 그냥 분주하게 빠른 걸음으로 걷던 그 길을 천천히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늘 걸어다니는 그 길에서 잠시 멈춰 서서 무엇인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러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러닝머신을 했는데 이제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5km를 뜁니다. 제가 언제 이 길거리를 뛰어봤겠습니까? 저희 집을 시작해서 이마트로 가서 이마트에서 6호화로 가서 6호화에서 마두성당으로 가서 마두성당에서 광안교로 해서 크게 한 바퀴 돌면 4.8km가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러닝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 제가 차를 타고 다니던 길 아닙니까? 늘. 그런데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뛰다 보니까 상가 간판에 이름도 보이게 되고요. 그 상가 안에서 밥을 먹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게 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보이게 되고 나무 그 결 하나하나가 보이고 그 나무 아래서 싹을 틔운 작은 풀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때로는 느리게 걷는 것 또는 잠시 멈춰 서 있는 것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천천히 걸어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멈춰 서 있으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느려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 서 있는 거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멈춤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 말하는 멈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심으로 여러분이 더 깊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권면을 받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라는 것을 가장 많이 권면받으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지요.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지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지요. 예배를 열심히 나오셔야지요. 열심히 순종하셔야 되지요. 라는 식으로 우리는 열심에 대한 권면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된다라고 열심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또한 성도들에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선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한 열심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뭘 덮어준대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사랑하는 일,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일, 이 일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열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열심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한번 그 요구 앞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신앙에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신앙에 열심이 부족하다면 그 열심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열심이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태도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9장 7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무엇을 동원하시겠다고 말하냐면 열심이라는 것을 동원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당연히 열심을 내야 돼요. 왜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이라는 것은 너무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그 계획이 결과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현상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르게 말한다면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하셨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궁하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에 그런 하나님이 뭘 동원하신다고요? 열심이라는 것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저 사랑이 아니라 열심히 동원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보호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무엇을 동원하셔요? 열심이라는 것을 동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은 열심에 대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열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 자신도 열심히 삶의 방식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적당히가 아니고 대충이 아닌 정말 열심히 동원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예배를 왜 드리지? 나는 매일마다 큐티는 왜 하지? 나는 전도는 왜 하지? 나는 사역을 왜 하지?
나는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지? 나는 왜 설교를 들어야 되지? 나는 성경을 왜 배워야 되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이유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요.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라는 대답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대답은 꽤 좋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굉장히 곤란한 대답입니다. 복 받으려고요. 라고 하는 대답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나쁜 대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마치 이런 거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뭐 내놓으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런 물에 빠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물에 빠진 자를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과 사실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이 이유인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잘못된 이유를 깨트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복이 이유가 되거나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뭡니까? 우리가 왜 열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에 하나를 더 붙여서 말한다면 보답인 거죠.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와 보답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좀 희생 좀 하시겠습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래? 나에게 너무 감사해? 나한테 보답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감사와 그 보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을 감사 헌금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또는 교회에서 적당히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보답을 하는 가장 으뜸인 것은 결국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보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방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겉봐요. 아시죠?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으뜸이라고요. 또 마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야기하고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보답이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방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가 영원하시며, 늘 하나님의 이러한 인격과 성품을 이야기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뭘 닮아가려고 하냐면 능력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는 엉뚱한 쪽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결국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고리타분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열심을 내는 거,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을 가지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 거예요. 이 열심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게으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으름은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으름은 이런 거예요. 행동이 느리거나 움직이고 일하는 걸 싫어하는 태도, 어떤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배짱이처럼 살아가는 걸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과연 성경도 그렇게 사는 걸 게으름이라고 말할까요?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에 열심 내지 않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삶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분주한 시대예요. 그건 어른만 분주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들도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보내, 학원 갔다 오면 공부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몰라요.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요즘엔 대학생 놀고 먹는 대학생이라는 말이 맞나요? 아무튼 대학생들도 많이 바빠요. 왜냐? 이제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바쁘게 살아요. 매일 분주하게 살아요. 그 사람은 게으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게으른 사람일 수 있어요. 뭘 놓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놓치고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정확히 지적하는 게으름의 대표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내가 바쁘게 산다고요? 여러분은 굉장히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주하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정리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굳이 자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나의 분주하고 바쁜 것들을 정리했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참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열심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열심만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아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에게 멈춤이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하랍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 멈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 구절이
또 한 번 똑같이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를 배경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본문에서도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멈춰라 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열심을 요구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멈춰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멈추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언뜻 보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춘다는 것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멈춘다는 것은. 왠 줄 아세요? 세상은요, 멈추는 것이 손해고 손실이고 낭비라고 생각해요. 세상은요, 멈추는 것이 뒤처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가동돼야 수익이 발생돼요. 그런데 공장의 가동을 멈춰요. 장사를 해야지 수입이 생겨요. 그런데 영업을 멈춰요. 공부를 멈춰요. 내가 어떤 일을 멈춰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멈춘다는 것은 손해, 손실, 뒤처짐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멈추면 우리에게 무엇이 대번에 찾아오냐면 불안함이라는 것이 대번에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멈춘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인 거예요. 특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삶에 환난과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멈춘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64편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에서 기록된 시라고 말을 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는, 그래서 유다는 멸망당하기 직전인 그 상황을 배경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장을 보시면 46편을 보면 1절에 환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2절에 흔들려라는 말이 나와요. 3절에 두려워라는 말이 나와요. 또 5절 말씀에도 흔들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6절은 떠들며 흔들리었더니 땅이 녹았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결국 뭐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유다 나라는요, 굉장한 환난과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멈춘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던 사건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앞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를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어요. 두려워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죽느니 차라리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후회와 한탄의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던 순간이에요. 환난과 혼란의 시간들이죠. 그러면 그 순간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것, 과연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절대 멈추지 못해요. 환난, 혼란 이런 것이 찾아오면 생각도, 감정도, 마음도 그 어떤 것도 멈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에 내가 제대로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환난과 혼란스러움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멈추라고 말해요. 멈추라고 말한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 멈추라는 건가를 생각해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극적인 의미로 멈추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과 그리고 그 계산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을 멈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18장은 이런 거예요. 먼저 어떤 내용이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를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 왕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산헤립 왕이시여, 그러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요. 얼마를 드리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편지를 썼다고요. 그랬더니 산헤립이 뭐라고 답장을 줬냐면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쳐, 조공으로 바쳐, 그러면 내버려 둘게 라고 이야기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궁의 은과 금을 다 모으기 시작해요. 근데 산헤립이 요구한 그 분량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벽에 덧입혀 있던 금까지 다 뜯어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산헤립에게 보내요. 그런데 산헤립이 그거 받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공격을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환란과 혼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뭐예요? 편지를 썼어요. 조공을 바치겠대요. 성전에 있는 그 금을 다 뜯어서 갖다 바쳤어요. 두려우니까요. 이 속에는요, 환란과 혼란을 겪었던 히스기야 왕의 계산과 또 태도, 반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태도가 뭐예요? 조공 보낼 테니까 도와주세요. 좀 살살 비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계산이고 인간적인 태도였다고요.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때, 혼란이 있을 때 그런 방식의 태도를,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그 반응을 멈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도 마찬가지예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아요.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 순간 그들은 불평했고 두려워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계산을 했다고요. 그런 계산, 그런 반응, 그런 걸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환란과 혼란을 만나게 되면 어떤 계산을 하게 돼요. 무슨 계산을 하는지 아세요? 난 이제 끝났어 라는 계산. 난 이제 어떻게 살지?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계산. 이제 소망이 없어. 큰일이야. 이런 계산을 우리는 해요. 그 계산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절망, 포기라는 인간적인 반응이 나와요. 환란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멈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거. 그리고 그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 반응들, 그걸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멈추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요, 더 중요한 요구가 들어져 있어요. 그 요구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요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환란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잘못된 반응을 나타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수준이 없는데, 나는 실력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안목,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에 휘둘리고, 그래서 인간적인 반응 속에 우리는 지쳐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고 이제는 누구를 향해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멈추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지?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지? 하나님 뜻은 뭐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뭐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뭐지?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일, 그게 바로 멈춤의 진정한 의미고 가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멈추셔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반응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멈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멈춘다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멈춤이라는 시간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반응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지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ADHD는 아니십니까? 주의력 결핍증. 정말 매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금식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정 기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회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주간보다도 더 특별히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주간 무엇을 더 많이 하려고 계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드는 계획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멈추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 모두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 멈춰야지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일이 뭔지를 정말 고민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이 뭔가를 멈추셔야 돼요. 분주하게 살았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어떠한 것들을 멈추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멈춤의 시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멈춰요? 내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에요.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사건. 내 힘으로 의에 도달하겠다라고 여기는 것을 멈추도록 만드는 사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다. 내가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내가 의에 도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제는 멈춘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멈춤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멈춤이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은 바리새인적 열심으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이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생각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향해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멈춰야 합니까? 라고 묻는, 멈추는 그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부터는요, 여러분의 그 멈춤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왜 멈춰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멈춤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까요? 적어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멈추는 그 일, 그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젯밤 잠을 좀 주무셨습니까? 잠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잠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멈춤입니다. 그렇죠? 잠은 멈추는 거예요.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멈춘다고 해서 잠이라는 멈춤이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잠을 자면 충전이 됩니다. 잠을 자면 몸이 회복이 됩니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억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희석시켜주는 그 일들이 잠이 하는 역할이래요. 그리고 또는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저장소에 그걸 입력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잠이라는 것이 멈춤이지만 그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잠은요, 내일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멈춤이라는 건 손해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멈춤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줘요.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 보고 알도록 만드는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초반에 이런 말을 했죠. 차로만 다니다가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잠시 멈춰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지금까지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속도의 문제인 거예요. 속도가 느려지니까 있는 그 자체를 내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로소 보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주셔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그 안식은 뭡니까? 곧 멈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멈춤의 시간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며칠째 창조가 되셨죠? 6일째 창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멈춤의 날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멈춤을 선언하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문화 속에 살았다고요. 또는 목축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루를 멈춘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하루를 멈춰요? 물론 날씨 좋고 무탈한 날은 괜찮아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할 건데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어떡할 건데요? 멈추는 것 자체가 위기와 직결된다고요. 그런데도 멈추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광야 40년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멈춤의 시간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신 이유는 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시간이에요. 야곱에게 야복 나루터는 멈춤의 시간이에요. 홀로 있는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있어서 멈춤의 시간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멈추는 그 시간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는 것은 중단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꼭 멈춰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속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느리게 일하실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시죠? 너는 여자의 원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뭐를 밟아요? 머리를 밟겠대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는 거, 뒤꿈치를 무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그 뱀의 머리를 밟는 거,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한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그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적어도 수천 년 이상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느려요. 굉장히 느려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급해요. 제가 특히 급해요. 제가 누가 그랬어요? 맞아요라고? 할 말이 없네. 우리 딸이 그랬으니까. 제가 가장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빨리 어딘가 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저는 단 한 번도 계단을 걸어서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항상 계단은 뛰어가야 돼요. 급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급하니까 느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멈춘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게 바로 멈춤이라는 시간이에요. 차만 타고 다니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걸어가고 멈춰서면 보이게 되듯이 하나님의 속도와 우리의 속도를 맞추는 것, 그게 바로 멈춤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출 줄 아셔야 돼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는 그 멈춤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멈춤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손해도 손실도 뒤처짐도 아닙니다. 멈춤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든지 나에게 집중하는 그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늘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 이 질문 속에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그 어느 고난 주간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거룩한 멈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